안녕하세요. 오늘 6월 마지막 날이네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절반이 갔는데 우리 또 이제 후반전, 우리 2021년도 후반전도 우리 함께 멋있게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힘써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이 그 앞에 그 11장에서 그 말을 하죠. 나는 자랑한 것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이어서 이제 12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난 척한다라고 느낄 만한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바울이 그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체험이 그들의 삶에 유익되길 바랬어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그 바울이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그 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1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내게 이로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이로울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유익될 것 같아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래서 자랑해서 이로울 것은 없지만은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일하는 그 모든 것을 이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서 어쨌든 이들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이들이 더더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의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간증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주일 하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럴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군들 없겠어요?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자신 역시 쉽지 않고 때때로 저는 또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돌아보면 또 제가 누구 자랑하려고 한다 하고서 돌아보면 또 제가 그런 일을 가끔씩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관심 있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하는 거요. 사고하는 것도 늘상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 열매도 갖고 있고 또 어쨌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인데 주께서 베푸신 것인데 주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거나 주님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가지 간증거리를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또 이것을 누군가를 유익하게 위한 그런 것이다. 또 내 자신의 믿음을 키우게 한 것이다. 이런 모든 그 목적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 자랑하는 모든 목적이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다 할 때는
철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다가 어쨌든 이 바울에 대한 그 신뢰감, 신뢰가 상당히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 당시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모세를 험담을 하고 모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별별 그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이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될 텐데 이들은 나는 뭐 이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것을 했다. 우리는 이런 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참 그냥 그 뭐랄까 그가 경험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거든요. 그들의 경험은. 그러니까 이 속에서 또 그 바울이 경험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서 또 자기들의 유익을 또 얻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바울은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겠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들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빠져서 그들에게 미혹이 돼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에게 당신들은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찌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의 자랑을 하면서 또 그런 것을 자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보면은 그렇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유익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기를 증거하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게 하는 그런 그 간증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것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자랑했을 때 한번 우쭐하는 거 하면 맛을 느끼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그런 그 자랑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랑을 하고 할 때 그때 저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좀 자기 자신도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피차 안에 유익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허풍 떨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하는 이런 것이 통하는 세대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견제를 하면서 그런 일 없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불어 함께 이 모든 공동체가 유익될 수 있는가를 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받을 만이 있을 때는 힘껏 박수 주시고요. 또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박수 받을 때 또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박수 받을 만큼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고 심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저 오로지 자기만의 것으로 바꾸다 보면 여기서부터 뒤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자랑할 것 많이 있겠죠. 근데 자랑할 것 많이 있는데 그 자랑도 어떤 수준에서 그 자랑하는 것이 지나치면 자기 자신에게도 별로 유익되지 않아요. 또 그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되지 않는 것이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봤지만은 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악이라는 것이 포네로스와 그 카코스라는 것인데 카코스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 악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또 누군가의 것을 내가 탈취하고자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카코스라는 것인데 사단이 주로 거기에요. 근데 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결과나 영향에 있어서 해로운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결과나 어떤 영향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좋자고 했는데 그 결과 안 좋았다. 얼른 돌아서야 돼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한 것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아픔을 줬다, 상처를 줬다, 누군가에게 좌절감을 줬다 할 때는 이것도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게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군가의 유익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이제 앞에 11장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공고의 말씀 내지는 책망의 말씀하는데 누군가 같이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이것을 말하라고 하셨다라고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계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 생각과 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솔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 같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왕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 또 성도들 안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문서 위주다, 공문서 위주나 그런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라고요. 말씀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또 자기가 어떤 그 위치, 어떤 이권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합니다. 무익하나마 이건 정말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무익하게 될 수 있고 더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우리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이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잘못된 사람들은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 내가 경험한 것을 한번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이들을 볼 때는 그들의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언어로 자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언어. 또 자랑하고 있네. 또 자랑질하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자랑은 아니었어요. 그의 언어로서는 장애가 아니에요. 저의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항상 앞에 우리 11장인 그 말씀 봤잖아요. 그래서 뭐 강도의 위험과 뭐 숱한 그런 많은 위험, 외도 수없이 맞고 생각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유대인들이 또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어디 가나 정말 어디 주변에 내 편이 누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매 순간순간은 조심스럽게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매일매일 죽음의 그 위험에 노출된 이런 상황,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마음 쓰이고 힘든 것은 자기 육신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또 이런 괴로움 당하는 그런 데서 자유한 것,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앞서서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항상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염려하는 그런 것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온전케 되게 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부득불 정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교회의 안정과 평화와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환상과 계시, 환상은 봤다는 것이고 계시는 어떤 거예요? 좀 더 환상이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본 겁니다. 뭐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만 뜨고 있어 보는 것이고 계시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보이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봐라 하고서 지정해서 이것을 봐라 하시든지 또 어떤 것을 직접 말씀으로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을 리벌레이션, 그것도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보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일반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14년 전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뭐 그들이 알고 있겠죠.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 그 이방 땅이죠. 이방 지역인데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보다는 아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긴 했는데 과거의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또 배워왔고 또 지켜왔던 이런 모든 것을 거기서 버리지 못하고 또 어떤 우월감이 있겠죠. 유대인으로서 또 이게 이방인들에게 어떤 우월감을 갖고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불필요한 것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어지럽게 되죠. 이방 땅이니까 이방 지역이 고린도 지역은 이방 지역이니까 실제로 거기 유대인들은 그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모든 환경과 또 이런 그 문화적 배경이 다른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접목시켜 주니까 그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자기들의 어떤 그 전통과 자기들이 가졌던 어떤 관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욕을 하니까요. 오늘 어떤 기사를 봤더니 어느 나라인지 제가 좀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 유타주에 있는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그런 그 오케스트라인데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 뭐 그 관악기도 있고 또 금관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도 있고 또 어디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오케스트라 형성된 것을 쭉 보게 되면은 주로 앞부분에 이제 현악기가 하죠.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뭐 이런 것이 앞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악기 또는 또 금관악기, 뭐 금색 도시가 금관악기니까 관악기나 또 목관악기.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뒤로 타악기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하나의 관습인 거예요. 관습이 됐는데 이 코로나를 이게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내뿜는 거 있잖아요. 내뿜으니까 거기서 그 비말이 나오는데 이 비말이 이제 더 그 가늘게 자기 피시하게 돼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마스크를 쓸 수가 없잖아요. 현악기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타악기는 괜찮은데 이 관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특별히 트럼펫 같은 것은 조그맣지만 굉장히 힘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악기를 봤는데 비말이나 또 에어로졸이 비말보다는 더 그러니까 비싼 그런 방울이죠. 이게 에어로졸이라고 팔이한테 살충제 볼 때 이제 막 분무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걸 했더니 트럼펫이 제일 많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트럼본 뭐 여러 가지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게 그 기관 오케스트라에서 그 기관에다 어느 연구 기관에다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 연주를 하는 우리 거기 연주자들 그들은 더 밀접했으니까 더 하겠죠. 그리고 안심하고 들어와서 그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이제 어떤 기관에다가 연구를 했던 거예요. 이 비말되는 것을 좀 전체로 해라.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안개같이 뿜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뿌리고 이제 출입문도 열어놓고 배기구에서 환풍기 돌아가고 하면서 그 흐름을 쭉 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느 지역에는 뭐 그 소용돌이가 되면서 빠지지 않고 정체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면 현악기와 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악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앞으로 좀 몰고 중앙으로 몰고 그 다음에 이 관악기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바로 이 배기구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문도 출입문도 열어놓으니까 바람 들어와가지고 돌지 않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했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 비말이 한 100분의 1 정도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현악기를 놓고 그 다음에 뭐 관악기 뭐 놓고 그 다음에 타악기 놓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같이 됐는데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받은 그 오케스트라에서 걱정을 한 거예요. 야, 이럴 때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까지 지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쭉 편성돼 가지고 지휘하던 것도 곳곳에서 그 사인 주면서 했어야 됐는데 지휘자도 힘들게 되고 또 거기 연주하는 사람도 주변 악기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협연을 하는 것인데 똑같이. 근데 그것이 한 몇 주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처음엔 좀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휘자하고 이렇게 맞추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악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뭐 워낙 전문가다 보니까 한 몇 주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서로 이 악기들끼리 뭉쳐있는 그런 속에서 서로 듣고 또 연주하고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맞춰지니까 굳이 뭐 그렇게 이전같이 꼭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그들이 어떻게 연주를 하는가 유익은 무엇인가 했더니 그들이 같이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하면서 야 여기서 나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벗어지니까 훨씬 더 연주의 질도 높아지게 되고 또 그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게 됐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의 관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늘 몸에 젖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좀 조금 어떤 변화 주는 것도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까지 그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이제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학회에 가서 잠깐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학을 정상적으로 대학 나오고 대학원 졸업하고 한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한 35% 정도 전체 비율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정규 신학 대학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 그냥 지금 말하면 군소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학회를 하는데 이 학회를 제대로 하려면 좀 학회의 그 효과를 위해서 학회제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뭐든지 돈이더라고요. 일단은 학회제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학회지 만들 때마다 학회원들에게 논문을 좀 써오라고 해서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그 학회제 올릴 것은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근데 이건 돈이 들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또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제 온오프라인 온오프 그 학회라니까 이제 그 줌으로 하면서 각각 자기 있는 공간에서 위치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위원들하고 발표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논평하는 사람들 거기서 한 20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박사 논문 쓴 사람들은 그 박사 논문을 그 온라인 공간에다가 올려놓고 물론 그냥 막 복사해 가면 안 되니까 복사해서 쓰지는 못하게 하되 거기서 다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학회할 때마다 논문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해가지고 그 온라인 공간에 넣어서 지금 이 신학 교육이 조금 부실하고 어떤 개인적인 경험만 가지고 목회했던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안도 좀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학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말고 새로운 어떤 패턴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마음만 조금 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박사 논문을 썼다. 그러면 이 학교에다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학교에서 국계도서관과 또 국립 그 도서관 같은데 이제 등재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된 거니까 석사 이상 석사 박사 논문은 그렇게 올려요. 어떤 또 유명한 공인인데 학회지 같은 것도 올리는데 거기다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 논문을 이제 국회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에 올릴 때 먼저 제가 질문이 옵니다. 이걸 제가 올릴 때 보면 이것을 그 어떤 돈을 내야만 볼 수 있게 하겠습니까? 또는 돈 없이 열람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사가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거기 체크해가지고 하지만 거기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열람만 하게 한다든지 또 열람조차도 돈을 얼마 내고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기 목사님들 다 박사학위 받을 때 교회에 도움받아서 했지 않았냐. 그럼 우리가 거저받은 건데 우리가 그 공부하는 수고는 했지만은 우리가 이 공부하는 그 수업료 같은 거는 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거저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거저 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제안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차원을 하려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약간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힘겨루기라 할까요? 이제 이런 거. 그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걸 해야 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어떤 관습을 좀 내려놓고요. 좀 새로운 것을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라 할 텐데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도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쉽게 말하면 터줏대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에 대해서 또 좀 어떤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말 저런 말도 하고 또 거기서 그 고린도 교회 그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해서 기독교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아직은 그들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들 돌보는 마음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군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들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 경험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늘상 그러잖아요.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생활의 방침, 그 어떤 그 하나님 그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원칙이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는 분명히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 그 성경 원어에 있는 뜻이에요. 원어에 있는 대로 그게 나타나는 건데 요즘 새롭게 번역되는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현대어 성경에서는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면서 그가라고 하면서 나는 1인칭이잖아요. 너는 2인칭이고 그는 3인칭인데 자기 분명히 이 얘기 그 주인공은 자기 자신인데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현대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요즘 번역되는 성경에는 1인칭으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는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제 5절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나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이 4절에 있는 말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현대의 성경은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보통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말을. 그리고 또 모세가 미리암과 그 아론, 그의 누이와 그 형인 아론이 이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불러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성경에는 나와 대면하여 봤다는 것을 이렇게 구약식 성경입니다. 대면에서 그 봤다는 얘기를 똑같이 이제 세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면,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얼굴과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런 거죠. 환상으로 어떤 계시로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한 가지 더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어떤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이 눈으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 내적 어떤 영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다른 선지자를 내가 그렇게 대면해서 본 적도 있지만은 모세와는 또 다른 대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기서 뭐냐면 입 대 입이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것은 대면했다라고 하죠. 보통 대면은 모세도 대면 뭐 다 똑같은 것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대면이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더라. 하나는 대면, 그야말로 말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한 것인데,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그 환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겠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뵀잖아요. 뵀는데 그것도 그 스랍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려지고, 그 천사의 모습 속에 가려지는 어떤 그 모습을 봤지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거기에 더해서 대면했다는 것은 mouth to mouth, 그러니까 이 입 대 입으로, 그러니까 이 대화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육신의 이 오감의 이 청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들어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 달랑 그거 돌판 하나 받아갔겠어요? 아니죠. 40일 동안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는 전부 다 기억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현장에서도 기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가 어떤 필기도구가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 기록했는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아마 모세도 많이 여쭤봤을 겁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성막 짓는 것도 다 들었고요. 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도저히 이게 어디서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였죠. 이것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같이 보일 것 같은, 콧방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참 바울도 훌륭한 것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문둥병자 고쳤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 제사장에게만 보여라.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얘기 안 하다가 여기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그렇죠. 자랑거리 충분히 되죠. 우리 뭐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어도 뭐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것은 경험이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연약한 내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런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도 좀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게 어디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약해졌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경험만이 가능한 것이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어.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알려줘서 처음으로 그 탄생을 직접 전해들은, 뭐 동방박사는 직접 이제 예수님 탄생을 먼저 본 사람이고요. 또 미리 알고서 왔지만은
예수님 탄생의 선포를 누구한테 했어요? 예, 들판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때요? 우리 참 대단하지 않아요? 목자들 보면 지금 그 목축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손 새카맣죠. 뭐 얼굴 그 떼약도 매대 타가지고 나이답지 않게 쭈글쭈글하고 피부 노화돼 있고 손은 거칠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누가 그 사람들을 그 높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 탄생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이겠나? 우리에게 굉장히 시선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약한 것을 굳이 자랑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서 약한 것이라는 것은 물론 약한 것 자랑할 때도 있어야 돼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병은 자랑하라고. 자랑하라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서 의외로 그 병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사실을 말할 것이다.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있지도 않은 경험을 얘기하면서 나 자신을 속이거나 그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한지 몰라도 어때 무슨 그런 경험을 했냐고 하면서 좀 웃긴다 참 별꼴 다 먹겠다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할지 몰라도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반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하겠다. 이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봤고 또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표현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도대체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다.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겠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내가 여러분들 내가 이런 큰 틀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있지도 않은 것을 자랑하고 어리석은 자 같이 괜히 뻥튀기 하고 과장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참말하고 있다. 그래, 난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중에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보고 들은 것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더 과장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문제가 될까 봐 더 이상의 여러분들이 말할 때 자랑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낙원에 끌려가서 들었던 말은 절대 안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누군가에게 유익 주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높아진다.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돌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잠시 잠깐 그것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또 잠시 잠깐 외형적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처음에 단추가 잘못 깨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생 살아가시고 매일매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한번 주님을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러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인식을 해야 그때부터 주님을 자랑하겠죠. 내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실질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성장할 수가 있고요. 주님과 뜻이 같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공동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대단한 어떤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삶의 변화와 또 어떤 역사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깨닫는 것 있었을 텐데 이것을 잘 간직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진정한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은혜스럽게 나눴는데 또 우리 마음도 더 새롭게 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